2년 전에 그 미국에서 전미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에릭 라센이라는 사람이 쓴 폭격기의 달이 뜨면이라는 책 속에는 지금의 미국이 어려운 것이 1940년대 영국과 같다 하면서 1940년대 영국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1940년대의 유럽은 스탈린의 나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히틀러가 전 유럽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그리고 이태리나 이런 유럽의 모든 나라가 히틀러의 손에 넘어갔고 오직 유럽에 남은 나라는 영국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날마다 폭격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습 사이렌이 런던에서는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습 사이렌을 들으면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언제 폭격을 맞을지, 소풍을 가던 초등학생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상이 무너진 시대를 저희 교회에서는 뉴노멀의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올해 표어를 삼은 바 있습니다. 이런 뉴노멀의 시대,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런 시대를 카오스의 시대라고 하죠. 혼돈의 시대가 전 영국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영국을 구한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영국을 수습하고 그리고 미온적이었던 미국을 전쟁에 참전시키면서 연합군을 구축해서 결국은 나치 독일을 물리치고 영국은 물론 전 유럽에 그리고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준 그런 인물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의 리더십, 이 탁월한 리더십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처칠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더 멀리 바라보는 만큼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역사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많은 역사책을 읽었고 그 역사 속에 탁월한 그런 리더들을 연구하였고 거기서 얻은 지혜들을 가지고 그는 그 어려운 1940년대 영국을 구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문을 조금 자세히 읽으신다면 지금의 한국의 상황이 어떤 정세냐라고 분석한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전문가들은 1940년대 영국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나간 3년간 우리도 코로나의 여파로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고 게다가 지금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자들에겐 더욱더 가혹하여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병원에 가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푸틴과 시진핑의 등장으로 신냉전 시대가 되었고 우리 러시아의 저쪽 서쪽 끝에 있는 유럽과 붙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동쪽 끝에 있는 한반도 부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중국의 대만 침공설과 그리고 한반도에서 날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교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한때 우리 한국 근대화에 앞장섰던 기수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도 비난을 받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그리고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살아가기 힘들지만은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이런 뉴노멀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윈스턴 처칠처럼 이 시대를 좀 구원할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처칠로부터 배우는 지혜 중에 한 가지는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전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한 시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여행을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왜 출애굽기가 중요하냐면 출애굽기의 서론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히브리 백성들의 뉴노멀의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통치권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근데 바로 다음 줄에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바로 다음 장도 아니고 다음 줄, 바로 다음 줄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이 한 줄 사이에 역사는 40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0년 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특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존귀한 나그네, 애굽을 구한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치자가 바뀝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른다는 이 알지 못했다는 단어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새 왕은 한 명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때 요셉이 원래 애굽에 정착했을 때 당시의 왕조를 애굽의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 왕조는 외국의 군대가 애굽을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우대 정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내국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본토인들이 이제 전복시키고 정권을 잡고 애굽의 19 왕조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에게 고난을 당해봤던 경험이 있던 이들은 외국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결국을 알죠. 결국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넘어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핍박을 넘어, 그리고 노예 생활을 넘어 자유를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전날 죽음의 재앙을 넘어 생명을 얻는 일이 나오고요, 홍해 앞에서 사면초가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광야에서 목마름과 굶주림의 위기를 넘어 생명을 얻게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다가 영적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출애굽기를 역사서이면서 동시에 지혜서라 하여 역사지혜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0절 중에 이 애굽의 왕이 지혜롭게 하자, 저들을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다, 저들을 좀 없애자 라는 세상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 세상 바로의 지혜를 훨씬 능가하는, 그들이 전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오래전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노예 히브리 백성들은 바로 이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애굽으로부터의 속박으로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뉴노멀의 시대를 겪고 있고 그걸 느끼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갑자기 한때는 존귀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천덕꾸러기처럼,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뉴노멀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 앞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노멀에서 벗어나서 이길 수 있는, 뉴노멀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뉴노멀의 시대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출애굽기를 딱 열면은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여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12명의 아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5절에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맨 앞에 나오는 6개의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6장에 똑같이 나와요. 창세기 46장은 이제 요셉으로부터 초척장을 받아갖고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주저하고 있을 때 브엘사바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떠나기를 결심하던 바로 그때, 결심한 이후에 거기에 족보가 나옵니다. 갑자기. 그래서 애굽으로 떠날 때 마지막 족보가 뭐였냐 하면서 그때 나온 구절이 창세기 46장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르우벤부터 12명의 아들이 나오고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올까요? 이 출애굽기는 갑자기 나온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다음 이야기, 창세기의 속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400년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이 창세기 하나님은 여전히 출애굽기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바로 출애굽기 앞부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누가 나오나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는데, 그들은 각각의 생활 속에서 매우 고단하고 그리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창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점진적인 창조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첫날도 한꺼번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첫날 오전쯤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첫 형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때 혼돈이 있었죠.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혼돈이 바로 카오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어둠의 세계가 밝아졌고 갑자기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의 세계가 된 겁니다. 카오스의 세계가 코스모스의 세계가 되었죠.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 바로 온 우주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셨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던 위기의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99세 때입니다. 아들을 더 이상 약속된 아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그를 향하여 내년 봄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100세 때 마른 막대기가 떴던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대흉년으로 애굽이 온통 혼돈의 시간이 왔을 때, 그 대기근의 역사 가운데, 그 무질서와 혼돈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래서 이 대기근을 넘어 풍년의 기간이 오게 해서 애굽을 위기로부터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창세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4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노예로서 고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혼돈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쓴 성경의 초반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은 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 속에는 2가지 단어가 계속 대조를 이루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2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계속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2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 나무처럼, 그리고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 2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수기로 넘어가면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 2 그룹이 대조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2 사람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탐꾼 10명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매우 이성적이었습니다. 현실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거인들이 살더라.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거 다 사실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발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거, 버림받았던 이유, 그들이 몰라서 버림받았던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갔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이 잘했던 건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저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셨고, 막힌 홍해를 갈라주셨고, 마실 것 먹을 것 없었던 광야에서 주님이 먹이시고 계시지 않느냐. 이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하나님의, 창세기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상황만 조금 바뀌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수능 시험이 가까워 오면은 문과생들 중에 꽤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를 수포자들이라고 그러죠. 용어까지 있어요. 그런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의, 학생들의 특징은 공식을 적용할 줄을 몰라요. 공식을 모르고 공식만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와 문제의 유형이 조금만 달라져도 수학을 어렵게 느끼면서 수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공식을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아무리 단위가 커도 대입만 하면 돼요. 그 수학을 잘하게 되면.
교회 안에 저는 영적 수포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상황만 바뀌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조금 문제의 유형만 달라져도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이 많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성경대학 할 때 한 유머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유머가 있었습니다. 대학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30년을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는 해였는데, 이분은 전통적으로 지나간 30년 동안 기말고사 문제를 똑같이 내셨다고 합니다.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학생들은 그 문제만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선배들로부터 그 족보를 받아가지고 공부하니까 마음이 늘 편했습니다. 시험이었지만. 근데 마지막 은퇴를 앞두시고 마지막 해에 이분이 이제 칠판에다가 시험 문제를 쓸 때 학생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이게 마자로 시작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도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글자는 더 무서워요. 대자가 나오는 거예요. 마케팅이 나와야 되는데 신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씩 웃더니 다시 칠판 앞에서 거침없이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 교수님의 별명이 신실하신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습니다.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어요.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지난번에 정말로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식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야. 정말 이건 주님이 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다시 낙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할렐루야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주님이 또 안 되실 거야. 다시 절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유형은 좀 바뀌었지만 공식은 똑같다. 창세기 하나님은 여전히 출애굽기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하나님이 너와 여전히 함께함을 믿으라. 뉴노멀의 시대를 이기려면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라 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옵니다. 뉴노멀의 시대를 이기려면, 그런 지혜를 얻으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으로 함께하심을 또 믿으라고 합니다. 단지 창세기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생육하다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육한다는 단어는 열매를 맺다라는, 우리 요셉 할 때 많이 다뤘던 단어인데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열매를 맺다. 그런데 이 단어는 결혼한 부부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라 아이를 낳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육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 손만 잡으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불어났다는 단어, 이거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단어입니다. 번성하다라는 이 단어는 곱하기 하다는 단어예요. 더하기 정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올라가서, 그리고 매우 강하여, 이것은 질적으로도 힘이 있는 이란 뜻이고, 가득하게 되다, 이것은 온 천지에 히브리 백성으로 넘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히브리 백성이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면 그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지자체 구청장 뽑을 때 다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후반과 민수기에 가면 뭐가 나오나요? 장정만,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이었더라. 그러면 그의 아내 120만이죠?
그리고 자녀를 둘만 잡아도 240만입니다. 근데 숫자가 많았으니 적어도 200만이요. 보통은 300만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은 300만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십니다만 고대 여러분 15세기의 300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고대 시대는 기근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전염병이 종종 자주 발생하고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히브리 백성들은 손만 잡으면 애가 나왔고 애들이 죽지도 않고 자라서 여러분 400년 만에 70명에서 300만으로 늘어나는 엄청난 인구 폭발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생명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걸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왕의 통치를 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약속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이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콩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3m, 4m 정도 평균 나무로 자라나게 돼서 새들이 깃들게 되고, 그렇게 열대지방, 아열대지방으로 더위에 시달려서 그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늘을 제공하는 놀라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씨 속에 있는 생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부르셨고 내가 너희를 온 열방의 대사로 파송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너희들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야. 너희들 속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3년 후 그 말씀을 들은 얼마 후에 사도행전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일도 있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힘, 신비한 능력이, 신비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도 몇 분, 가까운 분들에게 제 둘째 녀석이 CTS 국제 찬송가 경연대회에 우연히 이렇게 경연대회에 나갔다가 결선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은 상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결선을 4일 앞두고 강한 목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쉽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감기가 온다는 것은 요즘 코로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신속 항원 검사 들어갈 때 받을 때 2줄 뜨면 즉시 귀가 조치니 몸 조심하세요 라는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선에 나가지도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목이 풀리지 않으니까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고, 마지막 곡으로 정해진 게 참 아름다워라인데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자꾸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6시 30분에 결선이 진행이 되는데 30분 전에 6시까지 참 아름다워라 노래를 하면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쇳소리가. 문제는 생방송입니다.
얘가 생방송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건 지울 수도 없고, 그리고 한 번 영상이 나가면 평생 꼬리표처럼 자기 인생을 따라다닐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기에 들어가라. 엄마는 그렇게 들여보냈고, 저는 오래간만에 텔레비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쇳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고음 올라갈 때 쇳소리가 나오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넘어갔습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이 사정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노래가 다 끝나고 상을 받아가고 집으로 왔습니다. 결국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인지 저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걔가 받아온 상을 보고 커다란 팻말을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혜상. 은혜상을 받아온 거예요, 얘가. 정말 은혜였습니다. 정말 신비한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런 상을 주신 정말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여전히 간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신비한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지 못하고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동행하심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출애굽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뉴노멀의 시대를 이기는 지혜는, 위기라는 것은 언제나 기회라는 선물이 함께 배달된다는 사실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기가 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은 항상 기회라는 것을 숨겨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 그 보물찾기 하듯이 그 선물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가지라 라고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세우고 괴롭게 해서 그들이 결국 세운 성이 나옵니다. 거기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은 주로 애굽의 곡식 창고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돔과 람셋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동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동쪽에 비돔과 람셋이 있습니다. 국경 멀지 않은 근처에 비돔과 람셋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고 죽을 맛이었지만은 그 격한 노동을 하면서 그들은 오래간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동쪽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비로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알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오래전 우리 요셉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너희들은 때가 되면 내 해골을 메고 저기 동쪽 너머,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하면서 그들은 잊혀졌던 하늘의 꿈을 그들은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그들에게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출애굽이라는 보물을 숨겨서 배달하고 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출애굽을 해야 돼. 너희들은 여기서 영원히 머물 존재들이 아니야. 존귀한 나의 백성들이요, 깨어나 저곳으로 가야 돼 라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출애굽이라는 보물을 숨겨두시면서 그들이 출애굽의 기회를 가지도록 촉구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성도가 만나는 고난에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 내가 기회를
위기 속에 위험한 기회라는 선물을 거기다 함께 보내니 너는 포장지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기회라는 선물을 꼭 찾아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특별한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그 선물은. 또 어떤 때는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성장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길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속에 기회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를 기뻐해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좀 즐거움으로 넘어가라 라고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로 선정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고, 저는 그것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저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1940년대 그 이태리의 귀도라고 하는 아주 밝은 그 정신의 소유자 귀도라는 유태인 청년이 나옵니다. 어여쁜 아가씨를 만나서, 비유대인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나는데 아들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조슈아라고 이름을 줘요. 근데 이게 조슈아가 어렸을 때 약 이제 6살, 대여섯 살, 7살 요 정도 어린 나이에 2차 대전이 발발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 아들도 유대인이니까 둘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엄마는 비유대인이었지만은 그 가족과 함께 끌려가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지금 거대한 게임장에 오늘 초대를 받은 거야. 그리고 1등 하면 엄청 큰 선물을 줘. 뭐 주는데 아빠? 탱크 알지 너? 탱크를 너한테 선물로 줄 거야. 정말이야? 그럼. 근데 저렇게 파란 옷을 입고 뒤에 총 들고 있는 아저씨들이 술래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 술래한테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술래가 갑자기 이제 경찰들이 들어올 때 그는 아주 작은 몸체니까 아주 깊이 숨어가지고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 아이는 끝까지 생존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이제 내일 아우슈비츠로 들어온다는 뉴스가 들려오던 아주 기쁜 마지막 날, 이 독일 군들은, 나치 독일은 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발각될까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무도 눈치 못하는 쓰레기통에 이 아들을 넣고 어디 숨으려고 하다가 바로 그 순간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끌려갑니다. 구멍으로 아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끌려가면서도 이것은 게임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게임하듯이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그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연합군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실제로 탱크가 그 앞에서 설면서 내가 1등이구나. 내가 진짜 1등이 됐어. 게임에서 내가 이겼어. 하면서 아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웃음이 있기까지 그 슬픔의 시간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슬픔을 아버지가 가지고 간 것입니다. 아들이 당해야 될 모든 죽음의 저주, 어둠의 저주, 슬픔과 그 염려, 근심의 저주를 아버지가 다 짊어지고 감으로써 아들에게는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아들아, 인생은 아름다워. 아름다운 거야. 너만은 그렇게 살아다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려가시던 그날, 돌아가시던 그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땅의 모든 어둠은 내가 가져갈게.
너희들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어둠을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배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뉴노멀의 시대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이 받으신 사랑 때문에, 이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 조슈아처럼 게임처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즐겁게 이 시간을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부활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슬퍼만 하지 않고 즐겁게 이 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리더십 연구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 그의 리더십의 핵심은 유머에 있었다. 전쟁 한복판이었지만 그는 늘 여유가 있었다, 유머가 있었다. 처칠이 미온적인 미국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갔죠.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먼저 루즈벨트 대통령이 호텔에 들어왔고, 그리고 처칠은 아직 샤워가 덜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반나신에 처칠을 마주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처칠은 마지막 수건 한 장, 남성의 주요 부위를 가리고 있었던 그 수건까지 탁 벗어 던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카카, 보시다시피 우리 영국은 미국에게 숨기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날 루즈벨트가 처칠에게 반하게 됩니다. 평생 동지가 되게 됩니다. 어느 날 의회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당수가 세차게 이 처칠의 시간관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처칠이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몹시 이쁩니다. 당신도 저처럼 이쁜 마누라하고 산다면 결코 제 시간에 의회에 올 수 없을 거려. 온 의회가 웃음이 터졌고 처칠의 여유에 여와 야가 하나가 돼서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노멀의 시대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창세기의 하나님 여전히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지금도 신비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위기와 함께 배달되는 기회를 붙드시고 그것을 보물찾기 하듯 즐거움으로 이 시간을 넘어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